할렐루야. 오늘 어느덧 계시록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완주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20장, 21장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퀴즈를 할까 했는데 다들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제 이거 하시면 도장 찍어서 내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명단 해가지고 뽑기를 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이 장학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중에 하여간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이름 쭉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5명 뽑아가지고 제가 장학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종강 예배 드리면서 좋은 일도 좀 있어야 되니까 또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선물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우리 수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과 21장, 22장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복습하기 전에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최종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걸 좀 정확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새하늘, 새 땅 이렇게 하면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딱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상징하는 교회의 영광, 또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지복직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지복직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죠.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고백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 암송 있죠? 자, 19장 7절 한번 보세요. 91쪽에 먼저 한번 쓱 보시고, 예, 5초 동안 보세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우리가, 자, 시작. 아멘. 예. 끝까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다 초점을 하면 이렇게 봐야 이제 이게 초점이 맞거든요. 다 이렇게 시선이 얼굴은 들어있지만 시선 다 아래로 내려가. 안경 안 쓰신 분들도 많은데 다 그렇게 하시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내년엔 더 나아지겠죠, 우리가. 그죠? 할렐루야. 이제 아예 대답도 안 해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우리 복습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난 백마탄 자가 누구이냐? 백마탄 자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흰 말을 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이 뭘 상징할까요? 말. 우리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말은 군사력을 상징해요. 말은. 그러니까 군대, 어떤 군사력,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 같은 걸 상징하거든요.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 거부할 수 없는 분이라 이제 그런 의미이고, 그분의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유, 너무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자,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흰 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구원의 기준이 뭐죠? 생명책에,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가 구원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책이 한 권이에요, 두 권이에요? 두 권이에요. 한 권은 생명책이고 한 권은 행위의 책이에요.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행위의 책이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거기도 돼 있다. 돼 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침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예, 인침을 받는 건데, 인침을 받는 건 무슨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보혈로 씻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것을 상징한다. 그게 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속을 통한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라. 구속이 뭐죠? 구속. 그렇죠. 값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속한 인간이었는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구속이 아니고 철컹철컹 이 구속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통한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일날 성수하고 뭐 11주하고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 구속의 조건은 오로지 어린 양의 보혈이라.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복습이에요. 우리 해보죠. 자, 6장에 7 인의 심판이 나왔어요.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이라고 말씀했죠. 이 첫 번째 7인 심판은 경고에 불과했다. 근데 처음에 이 인이 내려올 때 인을 뗄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막 울었어요. 왜요? 아니 저거를 떼어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 나올 건데 뗄 사람이 없으니까 막 울면서 이걸 좀 떼어주라 막 울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뗄 사람이 있다. 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와가지고 그 인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인을 깨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죠. 고난당하던 증인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 향로가 올라가니까 6번째 심판에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려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기도가 헛되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떼면 2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간에 막간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누구에게? 인침을 받은 자에게. 몇 명이라? 14만 4천 명이라. 그죠? 우리 모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14만 4천 명은 12지파, 12사도,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 말씀드렸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라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피해가더라. 환란에서 건짐을 받더라. 그 얘기죠. 7째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일어났어요. 나팔은 언제 분다고요? 전쟁이 일어날 때. 맞아요.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어요. 쭉 나오죠. 황충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부분적인 심판, 3분의 1만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더 완악해져서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2번째 막간이 나와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다 갖고 와서 요한에게 먹으라고 주죠. 먹어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썼어요. 입에서 달다는 건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그것을 성화하고 살아내는 것은 힘든 일이다. 거기에는 인내와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먹은 거 다시 뱉어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먹었으면 삼켜서 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인내, 헌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와 용이 나와요. 용이 여자를 막 잡으려고 그랬는데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며칠 동안 피신가 있죠. 3년 반, 몇 개월? 42개월. 그게 어떻다고요? 토탈 해보면? 그래요. 이거 우리 되게 반복을 여러 번 했는데 아리까리하네, 그죠? 그래,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짐승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사단이 위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천사한테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요. 사단마귀가. 사단마귀가 직접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하수인을 2명을 풀죠. 2짐승을 풀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요. 그죠? 그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환란이 나고 있는 틈에 하늘을 보니까 시온산 어린 양이 보이고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 중에도 이미 승리한 전쟁을 보면서 싸우는 거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땅에 추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추수가 2번 있죠. 하나는 알곡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들을 추수하는 것이고, 2번째 추수는 뭐였어요? 그렇죠, 포도주.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진노의 포도주를 즙틀에 담가가지고 다 으깨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잘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이 7번째 나팔을 부니까 시작되죠. 왜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진노의 잔인데, 구약에 보면 진노의 잔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가지고 잔에 안 담겨가지고 대접에다가 찰랑찰랑하게 그렇게 담긴다. 그래서 대접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의 특징은 뭐예요? 완전한 심판이다. 완전한 심판이다. 이제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심판이 이제 진행되면 이제 마지막 막간에 큰 음료가 탁 나와요. 큰 음료가 뭐예요?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19장, 20장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우리 천년왕국 좀 복잡했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얘기 좀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가 돼요. 자, 오늘 본문을 그럼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심판이 끝나고 요한계시록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이고 영광스러운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거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천사가 요한에게 마지막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야 라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거를 신천, 신지 한자로 이렇게 말하죠. 신천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따다가 그자들이 자기네 용어로 써가지고 이상해졌는데, 본래 신천지는 굉장히 좋은 용어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임하는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혼돈의 상징인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가 없더라 그러거든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어디서 받고 있어요? 반모 섬에서 받고 있잖아요. 반모 섬과 그가 사역하던 에베소와는요, 그냥 바닷길로 한 30분이면 지나가는 거리에 있어요. 되게 가까워요. 근데 요한이 지금 이렇게 환상 중에 보니까 바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반모 섬과 에베소가 붙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환상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실제로 반모섬에서 유배가 풀린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이제 요한 복음, 요한 서신서를 다 계시록이가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의 상징인 바다는 사라지고 모든 창조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돼요. 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땅이 지금 뭐가 된다고요? 회복된다고요. 새로 창조되는 게 아니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주님 재림하시면 뭐 다른 이상한 걸로 막 확 재창조가 되고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저 멀리에서 오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천년설을 이야기하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후천년설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면 주님의 나라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주님의 천국은 저 멀리에서 오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곳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이런 성으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성전이 장막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장막은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막 가운데 내려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름에 둘러싸이고, 그죠?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볼 수 없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뭐죠? 그렇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완성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하늘에 우리와는 다른 곳에 좀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지만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좀 멀리 계셔. 정서적으로, 공간적으로. 근데 재림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장막이 내려오면서 주님이 우리와 늘 이제 함께 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어떻게 닦아주신다고요? 직접.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직접 오셔가지고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이 미리 경험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요한이 막 이거를 도대체 누가 이 봉인을 뜯으며 누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냐. 그 막 슬피 울며 막 그 환상을 봤을 건데 아마 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도 요한의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그의 얼굴에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사망, 죽음이 지금 지난주에 우리 죽음이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죽음이 다 어디 들어갔죠?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불못에 던져졌으니까 사망 자체도. 애통. 애가 무슨 애자인지 아시죠? 속, 내장. 애통은 속을 앓는 거예요. 애가 끓는다 할 때 그게 애통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 보이는 데서는 우리가 울고 아픕니까? 애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 없대요. 괴로움과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 애통, 아픔이 없는 영원한 안식, 샬롬이 완성돼요. 우리 안에서.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갱신하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다는 것을 상징해요. 자, 1절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21장 1절을 보면 계시록에서 바다는요, 뭐가 나오는 곳이에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잖아요. 바다는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통제할 수 없는 곳, 위험한 곳, 사람을 집어삼키는 곳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다는 굉장히 안 좋은 악의 상징이에요. 고대 문학에 있어서, 모든 고대 문학에 있어서 바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곳이자 혼돈과 단절의 상징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바다 같은 혼돈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땅을 구별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혼돈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없다는 것은 악의 근원, 불안, 이별이 완전히 사라진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바다가 없다라기보다는 고통이 없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야기하거든요.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성경 전체 핵심 주제인 임마누엘의 완성의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이 21장에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구약 시대는 어딜 갔어야 됐죠?
구약시대는 성막을 찾아갔어야 되잖아요. 성막을 찾아가거나 성전을 찾아가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임하죠? 언약궤에. 우리 레위기 공부했죠? 언약궤 위에 두 구름 날개 사이 시은좌. 그죠? 시은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 가든지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거기에 임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계시록 시대, 이 요한계시록에서 뭘 말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정 장소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가 영원히 동거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하죠.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없다는 건데, 이건 단순하게 고통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는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장식된 영광스러운 도시예요. 딱 새 예루살렘 오는데 이제 막 묘사하거든요. 막 보석들이 막 박혀 있고 막 이렇게 묘사를 해요. 도시이자 어린 양의 뭐냐면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신부니까. 교회죠, 교회.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보석으로 장식된 이 영광스러운 도시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완전한 공동체죠. 그곳에는 뭐가 없느냐? 뭐가 없을까요? 성전이 없어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라고 부르고, 그걸 거룩한 도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헤롯 시대에는 헤롯이 건축한 헤롯 성전이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가 거룩한 도성이 새 예루살렘이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거기는 하나님과 그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연합만 있을 뿐이지, 이 땅에 보여주신 어떤 구약의 제사제도나 율법이 이런 게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성전과 성막이 왜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죠. 또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과 빛이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가 없어진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눈을 빼앗던, 시선을 빼앗던 그 빛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뭐가 흐르죠?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이런 찬양 있죠. 그게 에스겔의 계시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강가에는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만국을 치료해요. 생명나무 어디에 나왔어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처음 시작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지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만국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실제 건물이 아니에요. 실제 건물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가끔씩 왜 그 죽음을 경험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기를 전도를 막 몇백 명 했더니 황금으로 된 뭐 40몇 평짜리 연립에 거주하시고 전도를 못했더니 단칸방이더라, 천국에 갔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요,
집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거주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에서 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거기에 평수를 따지면서 집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어린 양의 안에서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성과 그 구조를 보면 재밌어요. 성이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 정육면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주사위처럼 이렇게 딱 네모 반듯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렇게 공간 중에 정육면체로 된 공간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20규빗, 20규빗, 20규빗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어딜까요? 지성소. 지성소가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성과 그 구조를 보면 정육면체라고 해요. 성의 길이, 너비, 높이가 다 같다 얘기해요. 이거를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이거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데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구약성전에서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곳은 오직 지성소뿐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지성소라, 그런 의미. 그 자체가. 그리고 12문과 12기초석이 있대요. 이건 진짜 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보셨다 하시는 분들이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문이 12개가 있어가지고 뭐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문은 12지파,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졌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12지파, 12사도. 이 성이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연합체이구나, 14만 4천 명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석과 정금으로 막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잔에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존귀함,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어떤 변하지 않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보석들이, 보석과 정금이. 진짜 보석과 정금이 거기 막 성에 물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환상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성도들이 연합된 교회가 하나님과 임재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보니까 12사도와 12지파를 기초로 한 그 아름다운 연합체가 너무너무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 물리적인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기 때문에 매개체가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중간에 누가 있었어야 됐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됐죠. 신약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셔야죠. 그런데 이 시대가 되면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바로 같이 계시니까, 임마누엘로 계시니까 매개체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자, 하나를 더 볼게요. 생명수 강과 회복된 에덴에 대해서 2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자, 22장 초반부에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더 풍성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가든 시티라고 불러요. 가든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가든은. 시티는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든 시티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그 첫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완전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가든 시티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만물을 적신대요. 만물을.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데, 에스겔 47장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그죠? 나오잖아요. 발목을 잠궜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몸을 다 잠그잖아요. 그 환상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줘요. 에스겔의 환상이. 그 생명나무가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어서 생명나무에 접근이 금지됐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여기에서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여요. 모두에게 접근이 허용돼요. 만국을 치료하니까. 저주가 완전히 풀리는 거죠. 창세기 그 3장에서 사단이 인간을 꼬셔가지고 인간이 타락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이 찾아오고 엉망이 됐는데, 이제 그 저주가 완전히 풀리고 원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목적이 성취되어서 가든시티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세도 못 봤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뭐만 봤어요? 뒷모습만 봤어요. 하나님의 뒤통수만. 모세도 볼 수가 없는데 계시록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 얘기해요. 이걸 보고 신앙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지복직관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를? 지복직관. 죄인인 인간이 감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을 말해요. 지복직관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 그 개혁교회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뭐 중세시대도 그렇고 이 지복직관에 대해서 많이들 달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면 어원이 지복이라고 하는 건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행복, 가장 큰 복을 뜻해요. 지복.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기 원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영성이 좀 이렇게 희미하고 티미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지 않거든요. 세상이 즐겁고 하나님은 기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하게 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는데? 하나님이 나의 참 기쁨 되시는데? 이걸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지복의 순간이에요. 직관은 뭐냐?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성도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누리는 최고의 행복의 경지를 지복, 직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왜 그 영성 훈련 띠아스테라스도 가고 뭐 이렇게 하시면 면벽 수행 같은 거 막 하시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지복, 직관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면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예요. 성경적으로 배경이 당연히 있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 본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사도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이렇게 쓰는 거죠. 본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4절에 지복직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지복직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지복직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저 멀리 어디 나중에 이런 분이 아니고 지금 내 곁에 나랑 항상 같이 계시는 분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이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잠깐 보았어요. 그런데 지복직관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의 영광을 가림막 없이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밀함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저런 불편함도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욕심이 생기고 막 이래요. 갈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복직관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이 인간 지성의 최후의 목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최고의 경지는, 목표는 우리가 지복직관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 개혁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스승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 지복직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지복직관에 대한 개념을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재직 수련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는 채워지지 않던 인간의 갈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한 대상을 직접 만나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성화의 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해 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고 배가 썼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분과 같이 거룩하게 변화된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딱 그렇게 고정되는 거예요. 성화가 끝나는 거죠.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복직관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따로 다뤄서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든시티라고 부르고,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그 의도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걸 말해요.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 어딘가 이렇게 땅이 어딘가 저기 어디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피조해 놓으신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망가지고 불완전해졌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악을 승리하시고 악을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결과로 이 땅이 주님의 원래 의도대로 소생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그렇게 바꿔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버릴 거, 여기는 더러운 거, 여기는 주님 재림하시면 다 쓸모 없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지키고 가꿔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는 거죠. 자, 이제 22절 마지막 보면 요한계시록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 당부와 축도가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그리고 성경 전체를 끝맺는 에필로그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서사가 이제 여기에 돌아오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지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건 반드시 마무리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죠. 재림이 곧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2000년 동안 없었는데 속히 오겠다고요? 제가 첫 번째 대림절 설교 때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는, 벌써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무슨 얘기. 자, 대림절 설교 집을 다음 주에 갖다 놓을 테니까 사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계시를 본 요한과 성도들의 마지막 반응은 주님,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테니 빨리 오세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게 마라나타의 의미예요. 여기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왜 93년도에 우리 고속터미널에 다미선교회 난리 났을 때 그분들 주님 오신다고 회사 때려쳐, 집 팔아, 막 이혼해, 정말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거기 모이셨잖아요. 마라나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여기 배에 쓴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살겠다. 그게 마라나타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도 무너지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옴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의 고난 중에서도 마라나타라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지상의 교회는 초라해 보이고 핍박도 받아요. 그죠? 우리 앞에 이 7교회에 대한 칭찬과 그 비판도 우리가 받지만 지상의 교회는요, 초라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본질적인 실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룩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 교회의 위치, 교회의 어떤 사이즈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새 예루살렘을 반영하고 그것을 담고 있는 교회들이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우리는 모두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비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거예요. 그 100년, 110년, 120년 막 초대교회 도미티아누스 황제 사후에 막 그 폭정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성도들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살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관념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새 창조의 비전은요,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그냥 미래 저 언젠가 있어질 그런 일이 아니고 오늘의 고통,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강력한 영적인 실체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본 환상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주의는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당시 로마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교회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됐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고난받고 박해받지만 결국 교회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할 거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미래주의, 새하늘과 새 땅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요, 역사 끝에 도래할 실제적인 영원한 상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천년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천년설에 입각하는 거죠. 언젠가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천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천년의 평화가 끝나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님이 승리하시면 이제 영원한 천국이 임한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관점이 동일하게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인간들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계획이 틀어지셨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만해져서. 그래서 막 바깥에서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도 내리시고 여러 가지 해보셨지만 다 안 됐어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뭐 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돼요. 구속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속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이제 원래의 그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온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당연히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 새 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자, 질문과 나눠하겠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어떻게 됐죠?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졌어요.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왜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뭐가 비쳐요?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등불. 지금 이제 유대교 한우카 절기거든요. 빛의 절기라고 부르는. 그 호주에서 한우카 축제 때 또 충기 난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우카에서 불을 켜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 한우카가 이제 그 촛대, 메노라를 말하는데 이렇게 된 7개의 불을 켜는 메노라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 성막 안에 성막을 비추는 전등이 메노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는 그런 상징인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 달, 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런 세상의 어떤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이 없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고난과 슬픔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안식과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구속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완성시키신다는 것이구나. 그런 뜻인 거죠. 자, 4번 질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건설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가는 14만 4천 명도 자기네들의 노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구속하신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노력으로 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자, 계시록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 기도는 모든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 막. 너무 힘들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른비를 내려주셨으면 늦은 비도 내리신다. 2000년 전에 주님 아기 예수로 오셨으니까 재림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을 분명히 붙들라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고요. 희망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거든요. 이거 이제 다들 뭐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해 답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제가
어떤 그런 그냥 표준 답안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무서운 장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우리가 이걸 알면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죠. 삶에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이거 끝내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언덕,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귀결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계시록에 와서 그 좋으심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정리해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속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최종 완성본이에요. 최종 완성이다, 이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예요. 거처라는 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임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dwell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도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dwell. 그러니까 하나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사시는 곳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린 양의 신부된 모든 성도의 완전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속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임마누엘이죠. 모든 눈물과 사망과 고통을 완전히 없애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원한 소망은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낼 강력한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감성 구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